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 있어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산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그러면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사수령에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파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부터 제가 또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지만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한다면서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큰 곤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랍 나라 군대 장관이 나병이 걸려서 이스라엘에서 잡았던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를 찾아와서 자기 생각들은 아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금으로 그 살이 깨끗하게 찌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이 너무 감사해서 왕에게 받아왔던 자기가 준비하고 왕의 허락에서 받아왔던 예물을 이렇게 엘리사에게 드렸더니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신 맹세하노니 네가 준 예물을 받지 않겠다.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하니까 이제 나만이 이 예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가 변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고침받긴 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흙 2덩어리를 이제 갖고 가게 되면서 죄송하지만 우리 왕이 섬기는 신당에 들어갈 때 나를 의지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나만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가만히 봤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나병을 면해 주었는데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냐. 저걸 좀 예물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신학생도 돕고 또 우리가 좀 편히 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나만이 가고 있는데 쫓아가게 됩니다. 혼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장군이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쫓아가니까 여보시오 서시오
그러니까 장군님, 저 뒤에 엘리사 선지자의 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멈춰라. 그래갖고 내려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네, 장군님, 다른 것이 아니라 장군님이 가시는데 마치 에브라임에서 2명의 선지 생도가 왔습니다. 너무 개척이 어렵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 가만히 생각하더니 가서 나만 장군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이라. 그래 저녁에 나눠주라 하더이다. 장군이 어떻습니까? 그러냐고. 다 들려도 안 봤더니 잘 됐노라고. 그러면서 어찌 2사람인데 한 달러만 두겠느냐? 2달란트 받아가라고. 2사람이니까 2달란트도 받아가고 옷도 받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가다 오는데 언덕에 오니까 용돈을 2사람 주면 너는 가라. 2사람 돌려보내 이쪽을 자기 집에 감추어 두었어요. 야,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딱 갔는데 엘리사 선지가 이 게하시를 보면서 네가 어찌하여 갔느냐? 어디 갔느냐?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네가 나만에게 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몰랐느냐? 네가 나만의 물질을 받았은즉 그 나만이 받았던 병이 네게 돌아가겠다. 너와 내 자손 후대가 다 나만이 갈던 나병에 걸리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병이 고침받아서 물질을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왜 엘리사는 이걸 안 받았을까? 받을 수 있잖아요. 나병, 천형이었다고 나병을 고침받았으면 거기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엘리사는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게하시는 거기 가서 돈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했으니까 받으면 되겠지 하고 받았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 뭡니까? 게하시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탐욕된 물질을 얻어가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단계 차원이 더 높아지게 된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때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어느 때냐 하는 말이에요. 자, 결론이 뭐냐면 지금 거짓말했다? 네가 물질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해서 게하시가 나병이 걸리게 된 겁니까?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병을 누가 고쳤느냐?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대가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예물을 받을 수 없다 거절했는데 이 게하시는 그 물건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예물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고향 땅에서 떠나올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예물은 나병을 고치고자 하는 대가로 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나병을 고침받았으면 이 물질은 나만이 가졌던 이 나병이 담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을 때 너희가 받았을 것과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게 된 걸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다시 말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이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한 거니까 거저 주어라. 받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정반대대로 말씀을 하는데 9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을 낫게 되면 귀신이 쫓아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나병 같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내가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을 네가 한 것처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기도를 해서 병 고침 받게 되고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그분이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라. 또 다른 면에서는 너희가 갈 때 두 벌 옷이나 전대나 이런 거 준비할 필요 없다, 생활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서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이루어지면 평안이 오지만 아니면 내게 오게 될 것이다. 수고한 거에 대해서 대가는 네가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나 명성교회를 가서 섬길 때에 그 교인들이 신방을 하면 봉투를 2개를 주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무료, 하나는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교통비 하세요, 책을 좀 사서 보세요, 거마비라고 주었어요. 왜 이렇게 봉투를 2개 주지?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교인들이 훈련을 잘 받았구나.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목사님이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한 거니까 될 줄 믿고 감사의 물을 드리지만 여기까지 와서 수고하고 애쓰던 목사님, 당신에게 내가 이 교통비나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거마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개를 주더라고요. 신방받는 사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격이 있었냐면 이분이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요, 또 목사님 수고했으니까 교통비 하세요, 땀 흘려 왔는데 거마비 하시고 책을 좀 보세요, 좀 힘드시니까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오게 될 때 나를 아주 지켜준 장로님께서 학비도 밀어주고 전체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복을 못 받았지만은 물질의 복은 받았다. 네가 목사가 되었을 때에 네가 막 남이 얻어먹고 받는 목사가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2가지 꼭 지켜라. 첫째는 11조는 정확하게 떼어라. 목사라고 해서 11조 떼어먹지 말고 11조 정확하게 드려라. 2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네 것 돌려라.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설명하시더라고. 너가 교회 일을 어떻게 하다가 주머니 이 애누리라고 하는 게 생기면 그 돈이 나오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라. 네 거라고 찾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남을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걸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차지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아. 우리 교인들 잘 보세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남으면 그걸 갖고 자기들이 싸갈 때가 많아.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라. 이걸 못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야지 그걸 눈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감추면 거기에 대한 병고침 받았다, 사업이 잘 됐다, 어려운 지경 면했다, 그 모든 것이 내게 와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나이가 들었으면 예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저 예쁜 여자는 누구냐? 내가 혹시 내 아내라면 날 죽여 아내를 빼앗으라고 봐서 너희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바로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가 딱 찾아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 나한테 너 손대면 죽는다. 왜 남의 아내를 네가 취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로가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꺼지면서 내가 어찌 큰 실수를 할 뻔했냐. 그리고는 은근 부활을 주어서 애굽 나올 때 부자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몸은 취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가 보고 즐긴 값 지불하라는 거예요. 자, 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갈 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또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또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그래요.
누구냐? 너희 동생입니다. 또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짜에 뭐라 하냐면 너가 만약에 이익을 하게 되면 너와 네 백성들의 태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불러서 애물을 드리게 됩니다. 응부화를 많이 주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건 받아요. 바로에게도 받게 되고 아비멜렉가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가 아니라 네가 내 아름다운 아내를 데려가서 보았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터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와서 취하려고 했을 때에 한 막으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은 너 가정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네가 왜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비록 너희 종사를 속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과 그 아내를 보았던 그 대가에 대해서 은이라든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과 보화를 이렇게 주게 되었던 거예요.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걸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비멜렉 흥미를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태문을 닫았던 거 열리게만 출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애굽에서 올라왔던 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다툼이 있게 됩니다. 양떼를 지켰던 그 양치기들 가운데 싸움이 있을 때 네가 자면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자하겠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소돔 있는 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소돔 성에 살았던 이 조카 롯에게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했고 소돔과 전쟁 가운데 이 소돔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정복하게 돼서 이 조카 롯이 어렵게 될 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거기서 318명이 5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 했겠습니까? 전이 슬며시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했고 나왔을 때에 그때 소돔 왕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을 정복하고 어려웠는데 그들 물리치고 소돔도 자유롭게 되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애물을 드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전혀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무리 그때 소돔 왕이 애물을 드려도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뭘 하느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것이다.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했던 것과 하나님이 했던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는 것 같아도 드리고도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만이 고침받게 된 것은 엘리사가 한 것이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 아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그걸 몰랐어요. 저건 면해줬는데 나병을 면해줬으니까 그걸 받을 수 있지 않냐? 용서해줬어요. 죄가 떠났으니까 받아도 되지 않냐? 가서 받았는데 네가 지금 어느 때냐? 그 애물 뒤에는 나반의 나병이 고침받아 그 애물에 나만의 나병이 있는데 네가 받으면 어떻게 하냐? 너와 내 자손이 나병이 걸리리라. 그 스스로 나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때 잘해야 됩니다. 소탐대실. 교회에 있는 돈이 눈먼 돈이라고 함부로 하면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눈물과
어려움이 해결된 그것들이 다 내게 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다루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밖에 나가서 붕괴하고 있는 사례비를 다 받아 교회 재정의였어요. 그래서 은퇴할 쯤 됐을 때 교회도 참 훌륭해. 교회도 훌륭한 뭐냐면 목사님 중에 특별 계적으로 해서 모아놨어요. 그 돈 60억이었어요. 은퇴할 때 이 돈을 어떻게 했냐? 장학회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잖아. 저한테 이제 오셔서 입당 예배할 때 오셔가지고 수고했다, 목사. 그러고 봉투를 하나 주는데 1,000만 원 있잖아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 수고했다. 너 써라. 사모님하고 여행 가고 써라. 근데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1,000만 원 다 드렸어. 그 이제 한 양을 해가지고, 금 열쇠를 갖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차마 너무 돈이 커가지고 못 썼습니다. 교회에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보야, 교회 개척하고 성령까지 건지고 얼마나 힘이 드냐. 사모니가 좀 한번 쉬라고 했더니 그걸 다 드리냐?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우리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했더니 장로님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김삼환 목사님은 가진 걸 다 특별 개정해갖고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은퇴를 다 했는데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받게 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의 대가를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거다. 두 벌로 전대 뭘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네가 수강대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하면 하니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없는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이냐 가져가면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문제 해결됐던 그런 저주와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오늘 보여준 거예요. 게하시가 거짓말해서가 아닙니다. 속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받을 애물 네가 가져갔기 때문에 나병이 고침받았던 이 나만의 나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앞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받지 못한가 한번 점검해. 물론 연단에서 순간치 쓰임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내게 주셨던 귀한 하나님이 하셨던 걸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풀려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해결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감춰둬버리면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엘리사는 내가 한 것 아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셔서 나는 받지 않겠다. 그 엘리사가 더 유명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 다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전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것 내 걸 잘 구분할 때에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을 할 때 여러분 수고할 때 하나님께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 고침 받거나 이 잘 풀렸을 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던 것은 하나님께 돌려서 복받는 우리 구역장들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000번 지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데 깨닫지 못해서 내가 한 것이냐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열려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내 걸 잘 구별해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1,000번째 드렸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리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향기롭던 존귀한 자가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입술로 구한 것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어려운 문제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고 하는 영광을 나타낸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문제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어?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데 풀림의 기적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136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실 증가는 상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청년모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면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청년모수련회가 잘 진행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토요일 온가족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휴가기간도 다 마치게 되고 정신 차릴 텐데 모이게 힘써 주시고 온 가족이 같이 참여 예배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